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넉방에서 흐른 물은 나를 씻어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나를 굳세게 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여,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당신 상처 속에 나를 숨겨주소서. 당신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간악한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을 때에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시어 당신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저는 이상훈 요한 신부입니다. 지금 여기 저 있는 데가 제가 주임으로 있는 그 남가주, 저기 오렌지 카운티랑 LA랑 중간에 있는 그 노록이란 세리토스 있는 데입니다. 세리토스 있는 쪽에 성 라파엘 천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수녀님이랑 봉사자 두 분께서 이렇게 제가 필요하다고 오늘 셋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이 특강 이거의 첫 번째 미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연수할 때 미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시작합니다. 미사 강론을 하면서 그 미사 강론에서 이 연수에 필요한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톤을 셋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오늘 그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 첫 강의로 그냥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성서를 강의를 부탁받으면 보통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첫 번째가 제가 성서 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서적 지식은 제가 성서를 좋아하고 제 기도에는 성서가 참 중요한 부분이었고 전체가 아니었으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제게 하느님을 제 인생을 열어준 정말로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조화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뭐 저도 신학 교수 출신이니까 일반적인 성서에 서품 받을 때 또 그 이후에 포스트 그레이지에이트 스쿨 하면서 다들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또 책도 보고 합니다만 성서를 전공한 학자가 아니죠. 그러니 좀 주저돼요. 항상 그런 걸 해달라고 할 때마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제가 지금처럼 이런 성서 마르코 복음 연수를 마친 분들한테 성서 공부를 일정 부분 마치고 봉사직을 할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내 전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봉사자들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들으실 내용은 성서의 영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복음서의 영성, 마르코 복음의 영성에 가까울 겁니다. 마르코 복음의 영성, 성서의 영성이니까 당연히 성서학적 지식과 그 자체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할 얘기는 이 성서를 만들어낸 무엇에 대한 것, 실제로 이 성서를 무엇이 가능하게 했고 무엇이 실제로 성서를 그러니까 만들어냈으며 그 성서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고 실제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씌어져 왔는가, 그 영성 실제로 성서의 쓰임새에 관한 무엇일 겁니다. 즉 성서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고 성서가 어떻게 쓰여 왔는지에 대한, 실제로 성서가 저기에 있어서는 영성이란 것이 몸과 육체를 나눈 무엇이 아니라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서의 영성이란 것은 성서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성서가 어떻게 쓰이도록 어떻게 쓰여 왔는지에 대한 성서의 가장, 제가 봤을 땐 가장 근본적인 무엇에 대한 서로의 나눔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성서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성서가 그렇습니다만 성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개신교적 견해를 봤을 때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마치 이 펜 끝에다가 이렇게 잉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쓴 것처럼, 보통 복음서 얘기를 할 때 복음서에 대해서 보통 개신교적 견해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트랜스된 상태죠. 완전히 무엇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 뻥간 상태입니다. 그 뻥간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손에 펜을 쥐어주고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즉 복음사가가 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뻥간 상태에서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막 써서 만들어진 게 성서라면, 그렇다면 뭔가 인간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증거로, 그게 성서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쓰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이 근거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씌어진 복음들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서 자체에 그 근거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서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성서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이랑 관계없이 쓰여진 무엇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신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은 인간이 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담보를, 즉 복음서가, 성서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씌어졌다는 걸 담보로 잡고 싶을 때마다 그런 유혹을 천주교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들여다보면 무엇이든지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냥 툭 하고는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복음사가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영성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냥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썼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하느님의 본질적인 그분의 성령의 활동에 오히려 훨씬 못 미치는 무엇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성서가 그렇게 씌어졌다고 생각하는 성서관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서관에 의하면 인간이, 공동체가 빠져 있습니다. 성서는 하느님께서 인간들과 살아가신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하느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느님과 같이 어떻게 살았고 그 하느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정언한 책이에요. 그런 하느님의 영성이 인간과 만나서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과 만나서 인간의 삶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냐에 대해서 인간이 정언한 책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과 인간이 공동 저자인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느님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배제하고 성령께서 복음사가가 무엇을 쓰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이 썼다는 견해는 오히려 천주교가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교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이마누엘,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하느님 성령 강림 때 그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게 했던, 크게 이반겔리온, 굿뉴스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했던 이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리와 정통 가르침에 제가 봤을 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견해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서는 인간과 하느님이 만나서 그 많은 갈등과 그 인간이 겪었던 그 많은 스토리 중에서 인간이 하느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정언한 책입니다. 동시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즉 인간과 하느님이 이 책에 대한 성서라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동 저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가 그리스도교가 자랑해온 인간이 되어주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내 삶에서 둘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삶에 완전한 하나가 되어주셨다라는 그리스도교 정통교리에 가장 적합한 성서관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르코의 공동체가, 마르코가 같이 살아갔던, 마르코를 만났던, 마르코가 전한 얘기를 또 전해줬고 전해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느님을 만났던 기록들이 하느님께 사랑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챌린지를 받고 하느님을 미워하고 하느님을 싫어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그 많은 스토리들이, 정언들이 뭉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인간이 하느님과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 즉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죽음을 통해서까지 하느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마르코 연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발견하기를 바라는 분이 그분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those who believe in him might not perish but have an eternal life.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 독생자 아드님을 주시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께서 가져다 주신 그 하느님의 생명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셨던 그 하느님 천주 삼위의 사랑이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접근하는 이 방법이 바로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정언,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공동체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정언이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복음서가 하느님과 인간이 공동 저자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등한,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과 인간이 힘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주신 당신과 함께 이 글을 동등한 입장에서 쓰도록 만들어 주신, 그래서 강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뻥가서 씌어진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여기 가슴에 고인 피죠. 그 사랑의 기억, 일편단심이라는 겁니다. 한 조각 붉은 마음, 그 하느님을 만나서 사랑받고 자기가 사랑받았던 걸 깨달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으로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담아서 자기 심장에 맺힌 피를 담아서 쓴 책이 성서이고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서를 대할 때, 복음서를 대할 때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사랑의 이야기로서 접근할 수 있기를, 적어도 오늘 내일 저랑 이 연수를 하시는 동안에 그 사이에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 주기를 청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 사람의 와이즈맨이 현자죠. 저는 현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사망도래, 사망전래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왕이라는 말에 어떻게 연관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three wise men, 세 사람의 현자라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왠가 하면 현명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을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방식으로, 즉 점성술이었겠죠. 그 별을 보고 자신들이 아는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또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 그 사람들이 미신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제겐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아직까지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즉 자기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간, 나라는 사람으로서 대답할 수 있는,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나고 이게 내 길이고, 그리고 내 목소리로 내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던 인간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 의지를, 그 열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열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께로, 창조물이 창조주를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받게 창조되어진 무엇이 자신의 사랑의 그늘을 찾아서 온 겁니다. 제게 있어서는 세 명의 현자, 세 사람의 현자의 스토리가 제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세 명의 현명한 사람은 길을 찾고 있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향해서 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 연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제가, 그리고 제 희망은 이것이 교회의 원래 가르침이고 지금도 저는 지금 이게 교회의 정통 가르침이라고,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성서가 어떻게 씌어진 것인지, 이 스토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줄도 모르고 그 자기 마음속에서 울리는 걸 찾아서 하느님을 찾아 나섰고, 수많은 걸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고 자신의 신원을 얻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은 절판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됐을 겁니다. 마지막 판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도 더 된 것 같으니까. 달과 놀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본인데 프렌치입니다. 자전적 위인전? 자서전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달과 놀던 아이입니다. 이 달과 놀던 아이는 루시앙 디발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시앙 신부는 프랑스 사람, 프렌치입니다. 그리고 아마 천주교 신부 중에서는 제일 유명했던, 적어도 현대 역사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명한 샹송 가수입니다. 그냥 가스풀 싱어 이 수준이 아니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영국의 비틀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천주교에 정말로 특출난 분들이 있어요.
이 루스양 신부님이 그 수도회에 자신이 속한 수도회에 벌어진 돈이 지금 돈으로 상상하면 조 단위를 훨씬 넘어가는 돈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50년, 60년, 70년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노래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듀발 신부님은 자살 시도를 2번 했습니다. 2번째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신부로서 사는 동안에, 수도회에 있는 동안에 자살 시도를 2번 했습니다. 루시양 신부님의 노래는 원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많은 고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희망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그 고통들 속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2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실제로 거의 의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이 듀발이 그 2번의 자살을 이겼다는 게 어떤 의미면 지나가고, 그러고 그 사람이 부른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일들이 있기 전에는 듀발 신부가 희망을 노래했다면, 희망의 메신저였다면, 그 일들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희망의 임바리먼트, 희망을 소유하고 실제로 희망의 아이콘처럼 됐습니다. 2차 대전 후에 그 암흑 시기에 유럽이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루시앙 듀발 신부의 노래가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 이 사람이 자신이 노래했던 희망에 실제로 그 희망의 아이콘, 챔피언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간단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루시앙 신부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인간의 어리석음, 탐욕에 제일 먼저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시골에서 자랐는데 20년대, 30년대 프랑스 시골이라는 데가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정말로 1시간, 2시간을 갔다가 또 산을 넘어서 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집에 오는 길에 해가 집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거기 이제 언덕을 넘어올 때 부엉이 언덕이란 아울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부엉이 언덕을 넘어올 때 거기 부엉이 언덕이란 것은 부엉이가 많기 때문이겠죠. 얘네들이 학교 갔다가 밤에 거기 넘어올 때쯤에 어마어마하게 울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로 정신없이 도망쳐서 뛰어와야 했던. 그래서 그때 애들 사이에 뭐가 유행했나 하면 요만한 손전지 있죠, 랜턴. 그게 아마 그 당시로서는 되게 비싼 거였나 봅니다.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집 애들한테는 부모들이 이제 손전등을 사준 겁니다. 그럼 이제 오다가 부엉이 언덕을 넘어갈 때 정말로 두려울 때 이 전등을 하나씩 켜고 이제 걔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돌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이제 걔한테 붙어서 이제 같이 집으로 가는 겁니다. 듀발 신부가 루시앙이 정말로 그걸 갖고 싶었는데 루시앙 집에서는 그게 시도 안 먹히는 얘기였나 봐요. 그래서 루시앙이 그걸 하려고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린애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던 온갖 종류의 일을 동네에서 다 하고 드디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직전에, 그래서 다행히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그 랜턴을 사러 갔습니다. 그 손전등에다가 이제 전지를 같이 껴서 파게 돼 있었는데 이 주인이 전지를 집어넣었는데 그 전지가 꼭 맞질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손전등이 살짝 불량품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전지 사이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면은 딴 걸로 바꿔주던가 없으면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주인이 그걸 팔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 잘 맞지 않는 전지를 거기다 이렇게 잘 끼워 넣어서 불이 들어오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신문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구겨 넣었어.
꽉 구겨놨어. 꽉꽉꽉꽉 구겨놔서 이제 딱 팩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괜찮거든요. 불이 잘 들어오고 하거든. 그래서 그걸 줍니다.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자기 기억에도 뭔가 이상했는데 어른이 그러니까 오케이. 뭔가 분명히 이상하긴 해. 이 어린애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은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그날 루시앙 신부가 뭐 어떻게 하다가 학교에서 혼자 남게 됐었는데 늦게 집을 가는데 너무 겁이 났었는데 자기 그 손전등이 있으니까 가다가 이제 진짜 컴컴해지기 시작했어요. 폼나게 딱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정언입니다. 탁 켜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신나게 막 올라갔는데 제일 무서운 부엉이 언덕 거의 꼭대기쯤 갔을 때 갑자기 전등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막 심장이 멎을것이 놀란 거죠. 그래서 막 흔들고 어떻게 해갖고 또 불이 좀 들어왔어. 그리고 또 그걸 들고 이렇게 막 무서우니까 덜덜덜 떨면서 또 갔죠. 한두 번 하다가 드디어 어떤 순간부터 아무리 흔들어도 더 이상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등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미친 듯이 뛰어나가 혼자서라도 뛰어서라도 울면서라도 언덕을 넘어갔을 텐데 안심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국민학교 어린애가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부모들이 찾으러 올 때까지 애가 너무나 늦었는데 오질 않으니까 그 언덕에서 그 겨울에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발이 안 떨어지니까 듀발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인간의 탐욕, 그 어리석음에서 내가 한두 푼 더 챙겨도 이렇게 해서 주면 뭐 어린애가 이거 갖고 다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래가 애가 갖고 다니는 전등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래서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그 탐욕들, 그죠? 그것들이 이 아이 마음 속에 정말 그 긴 시간이 지나고도 기억할 첫 번째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그 탐욕의 현장에 바로 서게 만든 겁니다. 루생 신부의 얘기로 아마 자신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그리고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그 잔인하기까지 한 탐욕 앞에 서본 첫 번째 체험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루세앙 신부가 수도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수도회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음악적 재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상들이랑 형제들이 이 사람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해보라고 계속하고 해서 계속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깥에서 워낙 소리가 좋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초대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여기저기를 다니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공동체에 돌아오면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거죠. 콘서트 여행을 끝내고 정말로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정말 집에 온 게 너무나 반가워서 형제들에게, 수도 형제들에게, 동료 수사 신부들에게 인사를 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 옛날에는 어땠냐고 물어보고 피곤하냐고 물어보고 너 덕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어서 좋다고 그러고 했던 형제들이 나중에는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오면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신부 셋이 둘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다가가면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꼭 이게 루시앙 신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는 그게 루시앙 신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루시앙도 형제들도 특히 루시앙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 에비스.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루스양 신부가 얘기했던 그 10년 간극이 깊어져서 10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루스양도 자기 행동에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원래 수도원에서는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절대 큰일 나죠. 보통 이제 다들 이제 그 공동방에서 이렇게 뭐 맥주고 뭘 꺼내서 한잔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이제 놔두고 가죠. 그런데 루스양이 보통 이제 맥주를 마시고 그 병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맥주를 다 마신 다음에 거기 놓질 않고 그 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와서 맥주를 또 하나 따는 거예요. 또 마시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빈 맥주병을 들고 그 형제들이 있는 공동방에다가 버리질 않고 주방에 버리질 않고 그 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알았겠죠. 형제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점점 불편해지고 자기가 다가가면 대화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상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술도 보통 때보다 좀 더 마시게 되는데 그 술 더 마시는 것 때문에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 빈병을 주방에 버리지 않고 들고 나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큰 덤스터에. 그런 일이 계속 있고 나서 첫 번째 자살 시도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다 빼기로 하죠. 이 스토리의 얘기는 루스양의 목적도 저의 목적도 누구의 잘잘못이냐는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얘기는 원래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 이 얘기의 목적은 그리고 저는 루스양의 목적도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살 시도에서 회복을 하고 그러고 막 좋아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또 이제 여러 해가 흐른 겁니다. 루스양이 그때 아마 자신의 커리어에서 제일 픽 있던 상태 중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수도회에 벌어준 돈이 지금 미국으로 하면은 한번 1년에 벌어진 돈이 수천만 불 단위가 아니라 수억 불 단위입니다. 알겠어요? $100 million 1년에 수도회에 벌어다 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콘서트를 가는데 맨날 다른 사람한테 차에 같이 타고 갔다가 오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를 수도원에 데려다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부탁을 했나 하면 원장 신부한테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오토바이를 사주면은 가까운 거리는 한 2-3시간 거리는 자기가 그냥 자기 기타 싣고 거기 가서 그 팀이랑 콘서트 같이 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모터사이클을 부탁을 했는데 어느 날 원장 신부가 알았다고 그랬어. 근데 알았다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가가지고 기계를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는데 마당에 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쫄래쫄래 나갔어요. 쫄래쫄래 나갔더니만 마당에 오토바이가 모터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게요? 자전거가 한 대가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장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디발 신부가 다시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기 마당에 지금 자전거가 한 대가 있는데 저게 혹시 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오토바이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오토바이 얘기한 적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는 오토바이인데 왜냐면은 몇 시간씩 갔다 와야 되니까 내가 같이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오토바이를 부탁했던 건데 자전거로는 곤란하지 않냐고. 원장 신부가 화를 벌컥 내면서 네가 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자전거 타고 댕기고 걸어 댕기는데 네가 왜 오토바이가 필요하냐고. 네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얘기 나누는 얘기는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느님을 자기 인생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의 실제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실제 상황들을 인간이 지나가게 되는 그 실제의 삶들을. 자, 그 상황 안에서 그 시간 얼마 후에 루시양 신부의 두 번째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동료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불과 몇십 분 시간만, 뭐 1, 20분 정도만 제대로 못했다면 그러면 루시양은 죽었을 겁니다. 의사의 얘기로. 그런데 다행히 정말 천주의 가호하심으로 루시양을 이 사람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는데 그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루시양의 방에 왔다가 찾았습니다. 두 번째에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전 유럽이 알게 됐어요. 희망의 메신저였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 디발 신부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디발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디발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러고 나서 씌어진 책이 달과 놀던 아이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 그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 섰던 그날 그 언덕에, 그 부엉이 언덕에서 얼어붙은 듯이 발 하나 뗄 수 없어서 완전히 얼어붙었던 그 아이가 실제로 꿈꿔왔던 세상, 자신을 비대한 표현입니다. 달과 놀던 그 아이가 꿈꾸던 세상이 옳았다는 겁니다. 디발이 얘기를 할 때 형제들 욕을 하질 않습니다. 형제들은 공동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고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데 그 모습은 이제 형제들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런데 디발 신부에 대한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하루하루의 자신의 평범한 일과를 살아내야 했던 그 형제들의 분노와 그 형제들의 실망과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지극히 평범한 누구를 욕하기도 힘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디발이 공동체가 세상이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디발한테는 자신이 살고 싶었던 세상과 자신이 있던 세상이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때 얘기하는 것이 그 에비스입니다. 에비스. 10년이죠. 너무나 깊어서. 내가 살고 싶은 세상, 자기가 따라가고 싶었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기가 살고 싶었던 이 세상과 자기가 살아야 했던 세상과의 간극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술이 자기한테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고. 도저히 그 간극을 10년을 견뎌낼 수 없을 때 그 10년을 채워줬던 친구가 적어도 그 고통을 순간이라도 나중에는 훨씬 더 심하게 만들었지만 그 고통을 채워주는 것이 보였던 친구가 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발이
그 책에서 술에 대해서도 공동체랑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술에 대해서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했던 세상과 자기가 살고 있던 세상의 그 10년을 메워준 친구가 술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것들을 지나갔던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평상적인, 너무나도 평이한 필체로 씌어진 글들입니다. 그런데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한 인간이 누구나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삶 속에서 거기서 몇 번을 질뻔하다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 하느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일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은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특별하게 보시면,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기는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수도 있어요. 누구나 겪게 되는 그 삶의 그 치열한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서 패인, 인간의 힘으로서 낫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낫지 않는 그 깊은 상처들 속에서 쓰러지고 거기서 죽을 뻔한 사람의 정언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들을 받아주시고, 루스 양의 자신의 말을 빌자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주신 나자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 그분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루스 양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2차 대전 후에 그 암흑 시기였던 유럽에 실제로 희망이 되어준 사람, 자살 시도가 있기들 전에 희망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다면 루스 양 신부는 그 이후에 실제로 자신이 노래 불렀던 그 희망의 챔피언, 희망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분의 노래는, 그분의 삶이 섞인 그 이후의 노래들은 정말로 비참했던 2차 대전 이후의 유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실제적인, 붕 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마르코 복음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를 바랍니다.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오늘 내일 접하게 될 그 등장인물들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루스양 신부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희망하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살이에서 똑같은 일을 겪은 그 평범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똑같이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십자가로 져주신 자기랑 똑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에게서 받은 그 구원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마르코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분 정도, 15분 정도 브레이크하죠. 15분 정도 브레이크하고 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